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시면 25절 말씀에 보시면 한 지명이 등장하는데요. 바로 다소라는 지명이 등장합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이 다소란 지명이 좀 어색한 지명이고 잘 알려지지 않은 지역이지만 사실 사도 바울이 활동할 당시에는 이 다소란 곳은 굉장히 발전된 도시였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2000년 전에 로마 제국의 행정구역상 이 길리기아에 속해 있었던 다소는요, 지리적으로 이 동쪽과 이 서쪽을 연결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무역 도시였다라고 합니다. 당시 대부분의 무역 도시가 그러했던 것처럼 이 경제적으로 굉장히 부유한 도시였고요. 그리고 또 철학을 비롯한 모든 학문들이 굉장히 발달한 곳이 바로 다소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지역이 얼마나 유명했냐면 BC 41년에 동방의 통치자였던 로마 제국의 안토니우스가 이집트의 유명한 이 클레오파트라를 불러가지고 그의 겨울을 함께 동거한 곳이 다소였을 정도로 이 다소란 지역은 사도 바울이 활동할 당시에 굉장히 유명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자연히 자신이 다소에서 출생했다, 나는 다소에서 태어났다, 나의 고향은 다소이다라는 것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겼고요. 많은 사람들에게 자랑을 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교통과 또 무역과 또 학문이 굉장히 발달한 바로 이곳에서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 그 이전에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울이라는 이름을 가졌죠.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태어났습니다. 그가 유대인이지만 남다른 어떤 세계관과 또 높은 학식을 겸비할 수 있었던 것은요, 그의 출생지와 무관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그 역시 아마도 그가 다소 출신이다라는 것을 굉장히 마음 가운데 자랑스럽게 여겼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이처럼 다소란 곳이 돈도 많은 도시이고 무역이 흥황하는 도시였고 인구도 많고 학문과 철학과 모든 사상들이 굉장히 발전한 지역이었지만 오늘날의 다소는 전혀 다르다고 합니다. 대형 선박, 비행기 그리고 자동차가 교통의 주종을 이루는 오늘날의 다소는 입지 조건상 옛날의 영화를 이미 오래전에 상실해 버렸습니다. 낡고 퇴락한 도시의 모습은 인간 역사의 무상함만을 보여줍니다. 더욱이 그곳이 인류의 역사를 새롭게 했던 위대한 사도 바울의 고향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500년 동안 사실 이슬람교의 지배하에 있는 다소에서는 바울은요, 우리에게는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지만 실제로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은 다소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요, 아무런 사람도 아닙니다. 그냥 무명의 이방인에 지나지 않습니다. 아무튼 이 사도 바울은 이 다소에서 태어났습니다. 모든 사람이 태어나고 싶어하는 그곳, 모든 사람이 자랑스러워하는 그곳, 그 다소에서 일찍이 태어나서 고향을 떠나가지고 어디로 가게 되냐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루살렘으로 그는 가게 됩니다. 쉽게 말해서 유학을 간 거예요. 유학을. 공부를 더 하기 위해서 우리가 미국에 유학을 가든지 아니면 한국에서는 지방에 살다가 공부를 조금 잘하면 우리가 서울에 가는 것처럼 마치 사도 바울도 다소에서 계속 살다가 다른 학문, 좀 더 깊이 있게 학문을 공부하고 싶어가지고 일찍이 예루살렘을 다소에서 떠나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미래의 유대교의 최고의 지도자가 되겠다라는 꿈이 그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침 그곳에서 당대 유대교의 최고의 석학이었던 가말리엘의 제자가 되었던 바울은요, 유대교 내에서 촉망받는 젊은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앞장서게 되죠. 그래서 그가 유대교가 말살하려고 했던, 유대교가 그토록 싫어했던 기독교의 핍박에 제일 선봉에 서서 앞장서는 역할을 그는 감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런 역할을 감당하던 중에 사도행전 9장을 보시면요, 기독교인들을 색출해가지고 연행에 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무려 230km나 떨어진 다메섹으로 찾아간 바울은
바로 그 길 위에서 그가 그토록 핍박하고 그가 그토록 미워했던 누구를 만나냐면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가 부정했던 그 예수 그분이야말로 죽음을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이심을 그 다메섹 도상에서 그는 직접 눈으로 확인하게 되고 완전히 회심하게 됩니다. 이 다메섹에서 입성해가지고 이 주님을 만난 다음에 다메섹에 이제 입성한 이 청년이었던 이 바울은요, 굉장히 열정이 많았었어요. 열정이 많아서 어떻게 하냐면 자신이 직접 이 확인했던 진리의 실체를 전하고자 했습니다.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부활이심을 예전에 자기처럼 전혀 알지 못해서 그랬던 삶을 사는 자들에게 전하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그가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만 해도 기독교의 핍박에 앞장선 사람이었는데 주님을 만난 다음에 며칠 후부터 굉장히 열정적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주님을 전하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썼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뜻밖에도 그 결과는 생명의 위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회심한 다음에, 마음이 완전히 회심한 다음에 주님께로 향하여 열정을 가지고 사역을 했을 때 주님께서 그를 도와주실 만도 하고 또 여러 사람을 붙여주실 만도 한데, 뜻밖에도 주님은 어떻게 이 사도 바울에게 어떤 상황을 맞이하게 하시냐면 생명의 위협을 당하게 하십니다. 바울을 이 배신자로 간주했던 이 유대교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다메섹 유대교인들이 그를 죽이려고 한 것이었죠. 어쩔 수 없이 피신하려고 했지만 그나마 그것도 용이치 않았어요. 그래서 바울을 죽이려는 유대인들이 성문까지 지키고 있었거든요, 사도행전에 보면. 그래서 마침 이 같은 기독교인들이 한밤중에 그를 광주리에 담아가지고 성벽 아래로 그를 달아 내려주었기 때문에 그는 겨우 그 위협 가운데, 목숨의 위협 가운데 자신의 생명을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 길로 또 어디로 가냐면 아라비아 광야로 향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7절부터 18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 부분을 증명해 주는데요, 제가 한번 이 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7절부터 18절입니다.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간도라. 18절 말씀은요, 그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갔다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많은 학자들이 사도 바울이 이 다메섹에 있다가 아라비아로 가가지고 아라비아 그 광야에서 3년 동안 지냈던 이 행적에 대해서 좀 의견이 분분합니다. 이 기간이 정확히 맞느냐부터 시작해서 여기에서 무엇을 했느냐라는 의견이 분분하지만, 그러나 그들의 대부분 공통점은 뭐냐면 바울이 사도행전 9장에서 아무래도 굉장히 이 회심이 극적이었잖아요. 이전에는 너무나 다른 삶을 살았는데 주님을 만남을 통해 가지고 극적으로 회심했기 때문에 그 경험한 회심 사건은 이 전적인 어떤 신적 계시, 다른 말로 하면 기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기적에 의한 너무나도 드라마틱한 어떤 전환이었기 때문에 바울 자신조차도 이 아라비아 광야에서 이 3년의 기간을 가지고 자기 자신의 어떤 내면을 정리하고, 그리고 자신이 받은 어떤 신적인 계시를 놓고 개인적으로 좀 고민하고 정리하고 씨름해야 될 시간이 필요했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 아라비아 광야에서 아마도 한 3년 정도 회심 후에 이런 시간, 정리하는 시간, 준비하는 시간을 가졌을 거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 광야의 시간 후에 이제 이 사도 바울이 또 어디로 이동하냐면 이제 예루살렘으로 다시 가게 되죠.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밖에 없어요.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것. 사도 바울의 인생은 가장 선순위가 복음을 전하는 것밖에 없거든요. 예루살렘에 가는 이유도 하나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주님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곳에 있는 주님의 제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제자들과 함께 사귀면서 주님의 일을 열심히 감당하기 위해서 그는 3년 동안 마음의 정리를 한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다시 가게 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의 전력을 아는 이 예루살렘의 제자들은요, 그의 계종을요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당장 한 몇 년 전만 해도 그리스도를 잡아가지고 축출해서 죽이는데 제일 선봉에 섰던 사람이 사도 바울인데, 어느 날 한 3년 정도 지나가지고 갑자기 짠 나타나가지고 내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같이 사역합시다 이러니까 얼마나 이 제자들이 당황했겠습니까? 그래서 그의 계종을요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기독교인들을 이렇게 은밀하게 언더커버로 이렇게 색출하기 위해서 미장 전술로 온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죠. 그러나 그때 그의 회심이 참되다, 그의 회심이 진짜다, 그가 정말 주님을 만난 것이 사실이다라고 보증해 준 사람이 한 사람 등장하는데요. 여러분, 그 사람이 누구일까요? 주님의 제자 중에 12제자 중에 그 사람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냐면 바로 바나바라는 사람이 그것을 보증해 줍니다. 이 보증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이요 그 예루살렘에 남아가지고 사역을 할 수 있게 되었는데, 그러나 문제는 또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의 어떤 유대교인들 역시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다라는 것이죠. 사태의 심각함을 인식한 그곳의 믿음의 형제들은요 혈기가 왕성한 이 젊은 바울을 설득합니다. 그리고 어디에 보내냐면, 제가 제일 처음에 한 지명을 말씀드렸죠. 바로 그의 고향이었던 다소로 바울을 가도록 권고했고, 바울은 그곳에 고향 다소로 돌아가게 됩니다. 왜 그가 다소로 돌아가게 되었는가 생각해 보면, 믿음의 형제들이 보기에 바울이 고향 다소가 아니고서는, 그가 태어난 고향 다소가 아니고서는 바울이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생명이 보장될 곳이 없었기 때문에 고향 다소로 그를 돌려보낸 것입니다.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지금 쭉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예루살렘의 어린 시절 유학 온 얘기를 제가 했었고요. 그리고 나중에 유대교에서 촉망받는 젊은이로서 또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열심히 기독교를 핍박했던 모습도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러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길이요 진리이신 주님을 만나가지고 완전히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는 극적인 사건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그 마음을 가지고, 열정의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는데 그에게 찾아온 것은 생명의 위협이었고, 그 후에 아라비아 광야에 3년 동안 마음의 어떤 정리를 한 다음에 다시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는데, 그때에도 사도 바울의 뜻대로 되지 않았죠. 그에게 돌아온 것은 생명의 위협이었습니다. 마지막에 그가 결국 돌아온 것은 어디예요? 그가 어릴 적 처음 출발했던 그곳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죠. 다소로 그는 다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유대교의 큰 지도자가 되려고, 유대교에서 나는 뛰어난 어떤 학문적인 업적을 가진 사람이 되기 위해서 큰 꿈을 품었어요. 큰 꿈을 품고, 그리고 어린 시절 떠났던 그 고향 다소로 그는 되돌아왔을 때 굉장히 모순되게도 아이러니하게도 바울은 이미 유대교와는 완전히 절연된 사람이 되었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을 그가 만났지만, 그때까지 어떻게 보면 주님을 위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다메섹에서도 그리고 예루살렘에서도 그의 뜻과 계획은 모두 빗나가고 말았습니다. 아무것도 사실 이루어진 것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사실 고향에서 누가 그를 기다리는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고향에서 뚜렷이 그를 기다리고 있는 일이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한마디로 고향 다소로 귀향한 그는 만약에 사도 바울을 전혀 모르는 제3자가 그 사도 바울을 본다면 실패자라고 불릴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얼마 정도의 시간을 지내냐면 굉장히 긴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다소에서의 어떤 칩거 기간에 대해서 신학자들의 여러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로 이제 갈라디아서 2장 1절 말씀을 보는데, 거기 보면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디도와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라는 기록이 나오거든요. 이런 바울의 기록에서도 적어도 이제 학자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건 뭐냐면 이 다소에 돌아가서 칩거한 기간이 10년에서 13년 정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두 달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한 달도 아니고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무려 10여 년 동안 실패자와 같은 모습으로 자신이 처음 꿈을 꾸었던 꿈은 다 사라져버렸고, 그렇다고 해서 내가 주님을 만나가지고 뭔가를 하고 싶은데 하려고 해도 다 되지 않은 그런 상황 가운데, 상태 가운데 몇 년을 지내게 됐냐면 무려 고향에서 10여 년을 그가 지내게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머릿속에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10여 년 동안 아무도 그를 찾아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안타깝지만 그 기간 동안 그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유대기와 절연한 그를 고향의 유대인들 역시 배신자로 간주함은 마찬가지였습니다. 단지 같은 고향 사람이었기 때문에 죽이지 않은 것뿐입니다. 특별히 할 만한 일도 그곳에서는 없습니다. 그런 세월이 여러분 10여 년이나 10년이나 흘렀습니다. 여러분 10년이라면 사실은 굉장히 긴 세월입니다. 그렇죠? 어떤 분에게는 굉장히 짧다라고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10년은 그렇게 짧은 기간은 아닌 것 같아요. 굉장히 긴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것도 특히 젊은이들에게는, 젊은 사람에게는 10년이라는 시간이 굉장히 긴 세월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타인으로부터 실패자로 보여지고 또 실패자로 그 마음 가운데 남아있는 사람에게는 10년이라는 시간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시간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리고 특별히 배운 건 굉장히 많은데, 배운 지식도 많고 경력도 많고 여러 가지 가진 게 많은데 그가 사용할 곳이 없고 또 쓰임받지 못한다는 것은요, 그런 10년이란 것은 사실은 굉장히 참혹하고 굉장히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을 거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어떻게 보면 매일 아침마다 눈을 뜨는 게 너무 싫었을 수도 있어요. 눈을 떠봤자 내가 아무리 많은 지식이 있고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알고 있고 내가 아무리 많은 경력이 있고 자격증이 있으면 뭐합니까? 나를 불러주는 곳이 없는데 얼마나 아침에 눈을 뜨는 것이 고통스럽게 다가왔겠습니까? 바로 사도 바울이 그런 경험을 했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 10여 년 동안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보냈을까요, 여러분? 사실은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사도 바울이 이 10년 동안 뭐 했는지 기록에 전혀 남겨져 있지 않기 때문에, 전혀 남아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이 어떻게 생활을 했고 무엇을 했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아마도 저의 어떤 삶의 어떤 그런 부분들과 비추어 보고 우리의 성정과 비슷했다라고 사도 바울을 생각해 볼 때 왔다 갔다 했을 것 같아요. 처음에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좀 미워하는 마음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내가 지금 뭐 하는 것인가? 뭐 이런 생각이 들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바울이 주님을 만난 다음에 자신이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유대교의 최고의 지도자가 되겠다, 또 유대교의 학문이라는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거든요. 그리고 주님을 쫓기 위해서 열심을 다해 나는 복음을 전하려고 애썼는데 주님은 그에 대하여서 복음의 통로를 열어주지 아니하고 그에게 다가온 건 그때마다 죽음의 위협이었거든요. 그것 때문에 지금 그가 다소로 피신 온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한쪽 마음에는 이런 마음이 있었을 것 같아요. 내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주님을 따르기로 작정하고 또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왜 주님은 나의 모든 것 가운데 선하게 인도하지 않는가? 그런 답답한 마음이 있었을 것 같고, 또 그런 마음 때문에 주님을 조금은 미워하고 조금은 원망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10여 년 동안 결코 절망만 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또 한쪽으로는
자신을 인생의 실패자라고 간주하지도 않았을 것 같습니다. 만약 그랬더라면 위대한 우리가 아는 그 사도 바울이 될 리도 없었겠지만 그 10여 년의 시간이 끝나기도 전에 아마도 스스로 삶을 포기하거나 아니면 폐인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 10여 년의 기간 동안 사도 바울은 그 시간과 그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고향의 모든 사람들이 젊은 나이에 일 없이 귀향한 자신을 가리켜 인생의 실패자라고 비웃어도 주님께서 지금 이 시간 동안 나를 새롭게 빚어주고 계심을 그는 믿었습니다. 자기 영혼의 불순물을 주님께서 제해 주시고 정금처럼 정제해 주시면서 매일매일 당신의 뜻을 자신의 삶 속에서 하루하루 이루어가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그는 믿고 그것을 신뢰했습니다. 주님에 대한 그 한결같은 믿음으로, 그 뜨거운 사랑으로, 그 마음으로 바울은 10여 년에 걸친 그 기나긴 세월을 자기 성숙의 기회로 삼을 수가 있었습니다. 주님에 대한 사랑으로 극복한 그 눈물겨운 시간이 없었다라면 아마도 우리가 아는 그 사도 바울, 그 성숙한 사도 바울을 우리는 볼 수가 없었을 겁니다. 10여 년의 시간이, 긴 시간이, 다소에서의 칩거의 기간이 지난 다음에 바울의 한결같은 믿음과 뜨거운 사랑에 대하여서 하나님은 바나바라는 사람, 아까 바나바를 기억하시죠?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제자들이 이 사람은 위장에서 우리를 잡으러 온 사람이다라고 얘기했을 때 바나바만큼은 이 사람은 정말 주님을 만난 사람이다라고 보증해 준 그 사람이거든요. 그 바나바가 10여 년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어느 날 갑자기 이 사도 바울을 찾아옵니다. 오늘 본문 25절부터 2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나는 것까지 굉장히 특별한 의미는 없지만 그 다음에 보면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그냥 이 본문의 말씀을 담담하게 읽어 나갈 줄 모르겠어요. 그냥 그런가 보다. 왜냐하면 우리는 제3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이 아니잖아요.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이 문구를 읽으면 제가 느끼기에는 사도 바울의 눈에 눈물이 글썽글썽 맺힐 것 같고 가슴이 뜨거워질 것 같고 주님이 드디어 내가 주님을 바라고 주님을 신뢰하는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를 열어주시고 응답하시는구나 라는 그 응답 앞에 굉장히 큰 감격과 기쁨을 느끼지 않았을까. 그 기쁨 때문에 가슴이 터지는 그 벅참이 그 가운데 있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10년째 되는 날 아무도 그를 찾아와 주지 않았고 그가 쓰임 받는 것도 없었고 특별히 그렇게 또 할 일이 있는 것도 아니었던 그런 상황 가운데 10여 년이 지나는 어느 날 뜻밖에도 안디옥 교회의 목회자였던 이 바나바가 바울 아니죠. 오늘 본문에 보면 여전히 젊은 사울을 찾아왔습니다. 그냥 지나가는 길에 바울이 옛날에 고향으로 돌아갔지 한번 오랜만에 찾아가서 담소나 나눌까? 커피 한잔 할까? 이런 게 아니었어요. 그렇죠? 이런 게 아니라 왜 들렀습니까? 바울을 안디옥 교회, 본인이 지금 안디옥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안디옥 교회 가운데 공동 목회자로 그를 초청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무려 10여 년 만에 누군가에게 처음으로 받아보는 공식적인 제안이었습니다. 그때까지 바울은요, 안디옥 교회 목회자가 될 거라고는 아마도 상상도 못 했을 겁니다. 생각을 해본 적도 없고 꿈에도 그러한 것들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안디옥 교회의 책임자인 이 바나바가 5가지 찾아와가지고 바울에게 직접 요청한 것을 보면 그것은 꿈이 아니라 분명한 현실이었습니다.
그것은 바울이 그처럼 믿었던 주님, 그토록 사랑했던 주님께서 바나바를 도구 삼아 친히 바울에게 내미신 주님의 손길이었습니다. 10여 년에 걸친 낙향 기간을 통하여서 바울이 주님께서 신뢰하실 만한, 주님께서 바울을 성숙하게 단련시키신 그 다음에 주님께서 이 바나바를 보내사 바울을 직접 안디옥으로 불러내신 것이었습니다. 누구보다도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이 바울은 조금도 지체할 이유가 없죠. 그는 곧 바나바를, 주님의 그 부르심을, 초청을 따라가지고 안디옥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도착하는 즉시 바나바와 함께 힘을 모아가지고 1년 동안 사람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힘써 가르쳤다라는 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요 굉장히 특별한 교회였어요. 왜냐하면 안디옥 교회는 교회 역사상 최초의 이방인을 위한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을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이에요? 이방인을 위해 부름받은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생각하기에 처음에는 왜 10년의 기간 동안 이렇게 내가 기다려야 되지? 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표 가운데 굉장히 정확한 타이밍에 사도 바울이 정말 잘 사역할 수 있는 곳을 미리 예비하셨다라는 거예요. 이방인을 위한 최초의 그 안디옥 교회에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세움받은 바울을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방인을 친히 세우신 안디옥 교회에서 역시 주님께서 친히 이방인을 위해 준비하신 주님의 도구인 바울이 주님께서 친히 정하신 때가 이르러 주님께서 구원하신 이방인들에게 온 힘을 다 바쳐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쳤고, 그 이후의 삶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받아가지고 전도행을 가면서 땅끝까지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머릿속에 그려보고 또 이런 바울의 이야기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참 감격스럽습니다. 10여 년에 걸친 낙향 기간을 주님에 대한 믿음과 사랑으로 극복치 못했다면 결코 그 가운데 있을 수 없는 새로운 삶이었습니다. 또한 그것은 주님께서 계획하신 오묘하고도 절묘한 섭리였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오랫동안 다소에서 친히 당신의 손으로 그를 새롭게 빚어주신 결과가 바로 안디옥 교회의 목회자로서 제2의 인생을 시작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린 여기서 지리적인 위치를 한번 좀 머릿속에 그려보고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그럼 이 다소란 곳은요 지금의 터키 지역이거든요. 터키 지역인데 이 다소에서 안디옥이나 혹은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서는요, 다소가 맨 위에 있고 안디옥이 중간은 아니지만 좀 위쪽이지만 중간 지역에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예루살렘이 가장 아래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다소에서 안디옥으로 가거나 아니면 이 다소에서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해발 2000m의 험한 아마노스 산을 넘어야만 합니다. 그때는 지금과 달리 비행기가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도보로 그 험한 아마노스 산을 넘어가지고 안디옥으로 가고 넘어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야만 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면 일찍이 바울은요 크나큰 자기의 꿈을 꾸었습니다. 그렇죠? 예루살렘으로 유학하기 위해서 분명히 다소에서 태어났으니까 예루살렘에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했을까요? 분명히 그 산을 그는 넘었을 겁니다. 예루살렘으로 유학하기 위해서 그는 마음 가운데 자신이 어떤 유대교의 최고의 어떤 지도자가 되겠다는 꿈을 품고 다소에서 아마노스 산을 넘어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났죠. 주님을 만난 다음에 도리어 고향 다소로 낙향했을 때도 그는 그 산을 거꾸로 대넘어서 와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어떤 일이 있는 겁니까?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 교회로 향하기 위해서 그는 다시 그 산을 넘게 되었습니다. 즉 오랜 세월을 사이에 두고 정리해 보면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산을 3번 넘었다는 것이죠. 3번 넘었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러나 그 산을 넘어서 가는 그 행보의 의미는 모두 다 달랐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약 20년 전 유대교의 지도자가 되려 예루살렘에서 유학을 하기 위해서 그 산을 넘어갔을 때는 이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청운의 꿈에 부푼 청년 바울의 발걸음은요 너무나도 당당했을 겁니다. 그러나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당당하고, 나는 유대교에서 최고에 속하게 될 거야, 나는 유대교 가운데 최고의 촉망받는 지도자가 될 거야, 최고의 사람이 될 거야 라는 당당함과 어떤 그런 포부가 있었겠지만, 그러나 그런 당당함은요 그릇된 자기 신념에 사로잡혀 있던 그의 인생 행보는 오히려 진리와는 굉장히 반대편에 서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어긋된 행보로 열심을 다해 할 수 있었던 것은 사실 진리를 짓밟고 진리를 핍박하는 것이었습니다. 10년 전에 고향으로 귀향하기 위해서 그 산을 거꾸로 대넘어왔을 때는 젊은 나이에 아무것도 이룬 곳이 없는 텅 빈 손으로 낙향하는 것 이외에 대안을 갖지 못한 그의 발걸음은요 마치 실패자의 행보와도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주님의 손에 의해 주님의 도구로 더욱 성숙해지기 위한 주님의 훈련 속으로 진입하는 역사적인 대행군이었습니다. 고향에서 10여 년 정도의 체포 기간이 끝난 다음에 다시 이제는 바나바와 함께 손을 잡고 그 산을 넘어 안디옥으로 가는 바울의 발걸음은요 예루살렘이 아니라 안디옥이라는 어떻게 보면 작은 교회의 부름으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10여 년 만에 새 출발치고는 보잘것없고 하찮은 행보로 여겨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행보야말로 우리가 사도행전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확인하는 것처럼 세계의 역사를 바꾸는 위대한 발걸음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처럼 아마노스 산을 세월의 간격을 두고 넘어가고 돌아오고 넘어갔던 이 바울 한 사람의 발걸음은요 한 사람의 발걸음이었지만 그 행보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굉장히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인생이란 산을 넘는 자란 관점에서 사실은 우리도 사도 바울과 동일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사람들 중에는요 한 번도 넘어본 적이 없는 전혀 새로운 산을 넘는 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넘었던 것을 거꾸로 되넘어오는 자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그 산을 다시 한번 넘는 사람도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의기양양하게 포부를 가지고 너무나도 당당하게 자신감을 가지고 산을 넘는 사람도 있을 것이며, 또 어떤 사람은 실패해가지고 힘없이 정말 너무나 부끄러움과 수치심을 가지면서 마음의 아픔을 가지면서 무거운 발걸음으로 그 인생의 산을 넘는 사람도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청운의 꿈을 품고 넘는 자도, 또 반대로 무산된 자기의 꿈을 접고 낙향기에 넘는 사람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처럼 인생의 산을 넘는 사람들의 어떤 모양과 나이 그리고 신분은 사람의 수만큼이나 각양각색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인생의 산을 오늘도 넘고 있는데 이 인생의 산을 넘는 사람들의 행보가 외형적으로 보기에 또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어떠하든 상관없이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주님과 동행할 때에만 그의 행보가 참답고 영원한 의미를 가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겉으로 보기에 화려하고 아무리 겉으로 보기에 당당하고 다른 사람들 보기에도 부럽다라는 어떤 그런 얘기가 들린다 하더라도, 그런 발걸음으로 태산을 넘는다 하더라도, 만약에 사도 바울이 어릴 때처럼 그릇된 자기 신념과 욕망을 따라 나선 행보라면 그 인생의 최후의 목표 지점은
죽음에 지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비록 지금은 또 여러 어려움 때문에 힘든 상황 때문에 내가 생각지도 못하고 예상하지도 못한 어떤 그러한 상황이 닥쳐와서 비록 실패자와 같은 그리고 너무나도 답답한 모습으로 인생의 산을 거꾸로 대 넘어오는 자라 할지라도 만약에 그 행보가 주님과 함께 하고 있다면 그것은 어떤 경우에라도 결코 실패 행보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인생의 행보는 지금 주님 안에서 바르게 교정되어지고 있고 또 성숙되어지고 있는 중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그 시간이 되면 분명히 귀하게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고 우리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있으십니까? 최근에 이제 코비드 19 전 세계적으로 유행한 이 팬데믹 상황 가운데 사실 참 힘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경제적인 건 말할 필요도 없고 영적으로도 굉장히 나약해지고 힘들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 같고 또 여러 가지 육체의 아픔을 가지면서 힘들어하는 분도 있을 것 같고 또 어떤 분들은 자기가 여러 가지 정말 많은 것들을 기획하고 준비하고 열심히 하기 위해서 뭘 하려고 했는데 이런 상황이 닥치면서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렇게 내가 많은 걸 투자했는데 그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게 되는 먼지처럼 사라져버리게 되는 그런 경험을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신 있게 산을 지금도 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지만 많은 분들이 자신 있게 넘어갔던 그 인생의 산을 거꾸로 되넘어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하는 일마다 무산되고 자신을 필요로 하는 사람마저 없는 것 같은 현실이 우리 가운데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다소의 바울처럼 치과와도 같은 무거운 또 지루하게 세월이 계속되는 그런 상황을 경험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봤잖아요. 주님을 믿고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을 믿고 주님을 사랑하는 한 결코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그 사랑을 신뢰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자취하셨던 그분의 사랑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 사랑의 주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의 손으로 지금도 나를 그리고 여러분들을 새롭게 빚어주고 계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라면 주님과 우리가 동행하고 있다면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아무리 기나긴 다소의 집과라 할지라도 반드시 자기 성숙의 은혜로 승화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행보라면 그 어떤 아마노스 산도 넘지 못할 까닭이 없습니다. 내 인생의 다소로 그리고 아마노스로 나를 부르신 분이 바로 주님이시요. 그리고 그분은 나를 위해 죽으셨다가 죽음을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전능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그 믿음, 그 신뢰, 주님과 함께하는 그 동행함, 그 은혜들을 잊지 아니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